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복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과 멍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로 올라가 보시죠. 2절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는 짐승이 밭을 갈 때나 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하고 또 줄로 컨트롤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바벨론 왕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그 컨트롤을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6절을 다시 보시죠.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기서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바벨론 왕은 이방 왕인데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에 의해 컨트롤되는 들짐승들처럼 그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들짐승들처럼 여겼을 텐데 반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했기에 그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잠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의미의 도움의 손길도 물론 있지만 훈련하는 차원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세우는 과정이고 도구인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사울왕이죠. 정말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에 다윗이 더 낮아졌던 것이고 더 하나님 찾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 백성의 어려움을 아는 겸손한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역할을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7절을 가보시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나라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언제까지나 심판도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에서 풀려났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8절을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바벨론 왕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더 심하게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전하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파괴된다? 우리가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 또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매국노처럼 여길 거 뻔히 알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괴로운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 도저히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 나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내가 이 말씀 전하면 분명히 공격이 나에게 올 것이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경우 답은 똑같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절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대인들로부터 비판받고 공격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겸손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는 진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애국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국노처럼 보이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비교적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때까지 말씀합니다.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예레미야 2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괴롭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진 것에 대해서 참여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8절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더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빨리 회개하고 엎드리면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지만 버티면 더 심하게 심판받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엎드리는 사람,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무척이나 불편할 때 빨리 엎드리면 빠져나올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자기에게 올 때,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한 겁니다. 빨리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씨름에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순종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엎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떤 막힘을 느낄 때 빨리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엎드리면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순종했을 때 비록 내 마음에 부대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절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